지난주까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17장에서부터 말씀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이 옆에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감옥에 갇히고 모진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간수장과 죄인들을 함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방금도 말씀드린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부터 한 16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지역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 마케도니아 주의 그 수도, 그러니까 주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성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가 가장 큰데 이 도의 주가 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캐나다나 그 호주 같은 데를 생각을 해보면은 쉽죠. 터키 같은 나라. 우리가 터키에서도 가장 알고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탄불이죠. 그러나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드니라는 도시를 가장 많이 알고 있지만 호주의 그 수도는 그 캔버라죠. 그처럼 도와 가장 큰 도시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도시가 다른 것처럼 이 마케도니아라는 곳도 이 마케도니아 주의 가장 이 수도는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지만 가장 큰 성은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가장 큰 도읍으로 이렇게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마케도니아 주의 이 도읍이었던 이 데살로니가는 앞서 말한 빌립보랑은 다른 차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지역은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지만 이 지역은 자유의 권한을 주었죠. 종교나 뭐 이런 것도 황제를 숭배를 꼭 모든 사람들이 황제만 숭배하고 그 나라의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회당을 만들고 또 그들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랑은 이 지역이랑 다른 차이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곳에는 회당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바울 일행은 바울의 습관처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까? 쉬운 것이라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전해야지 이게 정말 참된 복음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증명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 저자 누가는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의 내용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니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고 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증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체험했던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을 만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놀라운 체험을 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로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제가 또 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에 대한 그 생각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정말 조금 죄송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났습니까? 이제 불보듯 뻔한 그런 결과를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꾼이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그 생각을 반대되는 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의 반대파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는 역사도 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박해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도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도 회심한 무리가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 회심한 무리가 누구냐? 바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야손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지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중심에는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나지만 유대인들의 많은 무리들은 이들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끄집어내고 모함하고 해서 이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야손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바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베레아라는 곳이죠. 근데 이 두 지역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게도니아라는 곳의 도읍으로서 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도시에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싶은 게 여러분들은 큰 도시에서 정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골이나 이런 농어촌 같은 데에서 그냥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는 농어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골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저도 사실 이런 농어촌의 문화가 좀 좋아서 이렇게 아이들과 뛰어드는 게 좋아서 이 지역으로 선택을 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간 사람들이 젊었을 때 생각하기로는 큰 도시 더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즐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철저하게 물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결국은 추방이 되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곳의 사람들은 그 마음도 척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누군가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베레아라는 곳은 이 주도에서부터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완전 외곽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있는 곳이 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이라고 시골이라고 사람들이 다 못 배우고 못 사냐? 그거는 또 천만의 아니죠. 우리 금산 지역에도 향교가 있고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학자들이 있죠. 저도 이 금산 지역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많은 정보는 모르지만 제가 살던 이 청주 지역에도 그 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 때만 해도 문이가 좀 외지고 시골이라고 하더라도 문자 자체가 그럴 문자예요. 그래서 글을 많이 읽는 그런 선비들 양반들이 살았던 곳이 이 문이라는 곳이죠. 그처럼 외곽에 떨어져 있지만 책도 많은 사람들이 많고 학자들도 많고 그렇게 지식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레아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여유와 심적인 그런 너그러움이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옛날 번역본으로 보면은 신사답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 외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신사답고 그리고 또 영어로는 노블 약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고상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품위가 높고 그들의 지식 정보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이 말씀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도 넓고 그리고 학식적인 것도 이 도시건 큰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그러한 소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감정에 치우쳐 니들의 말은 무조건 틀려, 니들 말은 아니야 라고 귀를 막 이해하고 배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습니까? 바로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이 진짜인지 틀린지 가짜인지 감정적으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그들이 비교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이 바울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매일매일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나의 이야기, 나의 어떤 생각들, 나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한 형님이 계셨습니다. 지인이 있었는데 이분의 아버지께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일하셨던 그런 분인데 한 번은 이 형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놀러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사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혼자 앉아서 그 영어 성경을 계속 필사를 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께서 영어 성경을 필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한글 성경을 다 쓰고 나서 이제 영어를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또 사회적으로나 많이 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런 분을 제가 알고 있었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전하는 것이죠. 높은 사람,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을 때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였을까? 우리 교회에 누가 또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 속에는 항상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길기복 집사님이 제 머릿속에 항상 남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아까 그분을 이야기했냐면 이 길기복 집사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좀 정신적으로 많이 약하신 분이십니다. 심신적으로 많이 약하셨던 분이세요. 그 나라에서 지원되는 이 돈을 받고 하루하루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 생활을 하시면서 그 삶에 꾸준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보면은 매일 이렇게 다락원에 가서서 이것저것 공부하시고 그 중에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게 컴퓨터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곳에 안 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집에만 오면은 항상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상현아 빨리 와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출동을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 때마다 항상 그 집에 제가 가게 됐었죠. 안 오면은 또 전화해서 오고 전화를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나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그나마 조금 더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잘못됐는데 이거 좀 고쳐줘.
근데 그냥 가면은 항상 그냥 빈손으로 저를 보내지 않으세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한 과자라도 이렇게 몇 개씩이라도 꼭 저한테 먹으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냥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분 나름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셨다 저는 항상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분 집에 딱 가면은 제가 항상 인상 깊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정신적으로 미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던 분이지만 항상 그분의 책상에는 성경책이 펴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펴져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노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면서 이걸 필사를 하고, 제가 컴퓨터가 이상이 있어서 봐달라고 해서 컴퓨터를 열면은 컴퓨터에는 무엇이 열려 있겠습니까? 그곳에도 성경 필사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기록하고 다락원에서 배운 것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고 항상 말씀을 쓰면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 쓰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려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날 때는 참 동네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을 만나면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머리가 좀 아픈 기억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저 비행기 군대 있을 때 비행기가 날라와서 자기한테 미사일을 쏘는데 지 슬레트 지붕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내가 그걸 그때 이걸로 방패 삼아서 살아남았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저도 이게 기억이 남는데 머리가 너무나도 좀 아파요. 근데 너무나도 힘들고 약했던 분이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을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이웃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많이 나눴던 분이 이 집사님이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장로님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정마다 이렇게 제가 쉽게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이분의 집을 통해 가정 방문을 할 때마다 항상 펴져 있는 이 성경책, 컴퓨터를 열어도 보이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전부터 계속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에도 제가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 제가 찾아갈 수가 없어서 잘 못 봤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더욱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바울처럼 참 어렵고 고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쌓여진 상급은 그 무엇보다 큽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정말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주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과 매일매일 가까이하며 기도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삶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넓게 해 주시고 고상하게 해 주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으로 이 말씀을 늘 생각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저희들에게 있는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빛을 전하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